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님 좀 꺼주세요.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왜 택하시고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원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교회사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지금의 교회들 안에도 그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적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들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지금의 상태나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야만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수구리아인, 어떤 사람은 종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상전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자신들의 위치를 바라볼 적에 차별이 생기고 차이를 느끼게 되고 서로 구별하게 되고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회심의 때를 돌아본 것도 포함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회심의 과정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서로 체험들을 나누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님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러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시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얘기에 다 시간을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간증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왕년에 종로에서 뭐 했고 뭐 했고 하면서 그 저질렀던 것, 그랬더니 그 다음 강사가 나오더니 저 사람은 아직 죄가 뭔지 모릅니다 하면서 나는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나열하는 것이 마치 간증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주석가 매트 헨리와 그 필립 헨리라고 하는 분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젊은 필립 헨리가 자기보다 신분이 월등히 높은 집안의 딸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결혼하기 원했는데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부모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왜냐하면 딸의 부모는 필립 헨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가문에 대해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집안의 청년이냐? 그랬더니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분의 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가 어떤 출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현명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늘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내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속에 살다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가요. 늘 현재 속에서 갈등하다 끝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쨌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구원받았던 상태를 너무 돌아보거나 집착해도 안 되고, 회심했던 경험을 너무 집착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떤 빛 같은 걸 발견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처럼 강렬하게 회심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구원파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죠. 사람마다 회심의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 얘기를 진지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자기처럼 체험을 해야 되는 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바르지 않지요. 존 맥네일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냥 진흙 안 묻히고 눈을 고쳐준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소경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예수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사람은 진흙을 이겨 바르다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이 이상하다, 당신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이겼던 일을, 이렇게 이겼던 것을 기억 못하는, 벌써 까먹었단 말이요? 그때 기분이 어떠는가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의 사람은 예수님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발라줬는데요. 그러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눈에 진흙도 안 바르고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흙파와 비진흙파가 나눠져서 교파가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풍자지요.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보다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간절한 바람이에요. 과거의 일은 다 내버려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것은 과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오늘부터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 앞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차별하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앞에 것을 보지 못한다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 과거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의 어떤 죄,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어떤 지식,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랑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60, 70이 넘어가면 이제 미래보다는 과거의 일에 더 치중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내 삶에 대해서 어셉트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벼랑간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앞으로 살 날은 별로 없는데 과거가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뭐냐?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고 이제 크리스찬은 어제의 일은 주님께 맡겨놓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가면서 마지막 숨거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도 하나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누가 주님이세요? 가이사가 주인이세요? 아니면 남편이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에게는 한 분만이 있어요.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이전에는 주님이 감추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성육신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줬어요. 그 주님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영원히 섬길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안에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개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한 분 주님을 이렇게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교리도 주장도 인격이신 주님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한 몸이고 교회는 다르고 교단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어느 단체에서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질,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라고 그걸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행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서 행할 때가 있고 이게 다르다.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관념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셨어요. 이것이 따로따로 어떨 때는 인간이 됐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됐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 주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의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살으심, 그분의 교훈,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즉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서 값주고 교회를 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도 하나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주인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한 믿음에 관해서 또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적에 그 주관적인 확신도 참 중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주관적인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확신만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많은 서로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관적인 확신과 함께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얻겠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율법을 정말 제대로 중심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다른 방법, 즉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지,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비슷하다 할지라도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가만히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마호메트,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본주의겠지, 알라 중심이겠지,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처음 와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 아지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갔더니 집안에 가니까 무슨 향 냄새도 이상하게 나고 아파트에. 그래서 또 그 친구 가운데 또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아마 그런 쪽에서 이렇게 뭘 가르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회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거더라고요. 왜 너네들은 5번씩 절을 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막 이거 하냐 그랬더니 결국 우리는 50.01% 착한 일을 하면 뭐 천국에 가고 49.99%라도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네. 그러니까 절을 5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돼지고기 한 번이라도 덜 먹어가지고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불교만 선 쌓는 줄 알았더니 마호메트교도 그러더라고요. 모든 종교를 자세히 보면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타나는데 기독교만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캐톨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의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라는 책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자료화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카톨릭은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 그 믿음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가운데 로마 교황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그 자료가 있어요. 로마 교황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여 있지 않다.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은 절대 무호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 교황은 모든 머리 중에 머리이며 하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수장인 동시에 중재자며 목자다. 신성모독이죠. 사제제도에 대해서 문제도 큰데, 사제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며 사제에게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이다. 사제들은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면한다. 사제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사제가 내가 그대를 사하노라는 사죄 선언할 때 사제는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고해성사라고 있지요. 영세 이후에 범한 모든 도덕적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죄를 범했을 때 사제들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마리아로 대체하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 마리아 영가 169쪽에 나와 있냐면, 다 자료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마리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에 의해 보호받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 대신 행위로 대체해야 합니다. 트렌트 공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은 의인의 여러 선행과 금식과 자선과 고행 등이다. 또 만일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뿐이라거나 이 확신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온다고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죄를 나누어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를 지은 소주를 저지른 사람은 연옥 간다고 그러는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신실한 성 후손들이 기도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갈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을 연구하고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차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한 주님, 믿음도 하나라는 말은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첨가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례도 하나이요, 5절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거나 또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요. 세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고, 또 캐톨릭에서는 세례는 그 자체가 효력이 있고, 사제가 기도함으로 물속에 중생하는 은혜가 있고, 그 결과로 세례받는 아이는 중생한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례는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세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 명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성례, 세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과 은혜를 겉으로 드러나는 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거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 받으면 세례만 받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행한 것을 주로 자랑했다면 이제는 뭐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여정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도 하나이요, 또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말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모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확신인지 몰라요. 크리스찬의 배짱은 어디 있냐면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 이 배짱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한 세례에 대해서, 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은 관심 없어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모든 잘못을 용서했고 과거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끝냈어.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어도 괜찮아요. 우리 모세 할아버지 본받아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본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랜 소원이면서 간절한 바람은 그거예요. 이런 배러리가 있거든요. 이 배러리가 다 되면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나오냐면 벤치를 꽉 깨물으면, 이빨로 깨물으면 좀 더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제 마음속의 소원은 이제 숨이 거둔 것 같은데 툭 쳐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값진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앞을 향해서 주님을 본받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일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여태까지는 나 중심으로 나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제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시작한 이후로 설교를 가장 빨리 끝냈죠. 보통 40분은 넘는데 오늘 한 20분, 25분. 410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